10월 13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나누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였습니다.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에 초석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온전하게 자리 잡게 되자 바울은 다시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또 다른 선교지로 향하였습니다. 몇 해 시간이 지나고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파가 나누어져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가짜 복음을 퍼뜨리고 있었죠. 한쪽에서는 미신적인 신비주의에 사로잡혀서 거짓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큰소리치면서도 음란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권면의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바울에게 냉담했습니다. 죄를 저지른 자가 회개하기는커녕 큰소리치며 바울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낙담한 바울은 선교지를 둘러보고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그리스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던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매섭게 질책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하여서 이 편지가 전해졌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바울의 권면을 들은 고린도의 성도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변화를 듣게 된 바울 역시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을 위로하고 자신에 대한 비방에 답하기 위해서 전한 편지가 그동안 우리가 함께 읽어온 이 편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에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를 찾겠다고 약속합니다. 세 번째 방문이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을 다시 만나겠다라고 말한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바울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잘남을 내세우지 않았지요. 모든 사람을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대하였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이 전해지고 지켜질 수 있다면 바울은 그것으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 바울의 겸손과 사랑을 못나고 연약하다고 비웃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은 죄악에 대해서만은 결코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적당히 서로가 만족하는 거짓된 화해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한 번 죄를 저지른 사람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미워하고 복수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알고 인정하고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본질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이 다시 간다면 그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바로잡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한다면 감사히 기뻐하며 온 교회가 다시 화해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고 교회 가운데서 징계하고 배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참된 회개와 죄인들에 대한 분명한 징계를 통해서 참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화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회개가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화해와 회복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이루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누어왔듯이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계속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라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내놓는 답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습니다. 바울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지금 바울은 어떤 신비로운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엄청 신비로운 영적인 경험을 했느냐?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어떤 영이 뜨겁게 역사하느냐? 무언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이죠. 당신은 참으로 예수를 믿는가? 당신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가? 이것이 바울의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면 나에 대해서 뭐라 비방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거짓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의 죄인들은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아무리 대화한들 말싸움이 될 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도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도 한 교회일 수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나의 감정과 나의 주장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의 길을 쫓으며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른 일을 향하여서 미움의 가시를 드러내기 전에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제 그동안 고린도후서를 함께 묵상했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의 마지막 인사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대한 인사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